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굉장히 극심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20년 전만 해도 드라이브바이 슈팅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문 보니까 여기 80번 프리웨이에서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6번인가가 연달아 계속해서 며칠을 드라이브바이 슈팅이 있었던 기사를 보면서 또 수많은 학교에서 옛날에 수년 전에 조승희 군이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제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연재해도 그 통계를 보니까 지진이나 이런 통계들이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수백 건의 그런 크고 작은 지진들이 끊임없이 그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더 잦아지고 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쓰나미 같은 또 자연재해, 이렇게 또 기후의 변화나 홍수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못 가지고 있던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차도 타는 것 같은데 이 경제 상황은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또 더 많은 어려움을 또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이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이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끔 하시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각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는 게 참 필요한데 이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죠.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넘게 미국에서만, 미국의 역사가 사실 지금 이 새로운 미국의 역사는 400년이 되질 않죠. 근데 이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애굽화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참 좋은 것 같았지만은 거기는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고 문화적으로 타락돼 있고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과 함께 이렇게 멸망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가 아닌데, 거기는 멸망받는 곳인데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임하게 해요. 근데 그 10번의 재앙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지만, 와, 보니까는 그들이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그들이 의지하던 곡식과 동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이 의지하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그들이 의지하던 장자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던 10가지의 그 재앙은 그 애굽이 의지하던 10가지를 전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물론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면서, 아, 이 애굽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는 땅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런 일을 거치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도 애굽을 버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근데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그 애굽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애굽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될 때에, 그러한 시작이 참 어려웠는데 그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 고난이요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이런 재앙의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왜 고난이 많은가, 왜 이런 재앙이 많은가에 대한 이유를 이 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이 없이 항상 있다고 그래봐요. 아, 그 돈을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돈 쓰면서 쓰는 생각에만 굉장히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기만 하다면 천국 별로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막 아프신 분들은, 아이고, 이게 이 땅에 사는 게 참 정말 고난이 많구나. 그 문둥병촌에 가서 사역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프게도 안 해요. 이제 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을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성도들 중에 강건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해요. 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게 하기도 해요. 또 자녀들이 잘 되던 사람들이 자녀들을 너무 의지하는 분들은, 그 우상적인 그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잘못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는, 그래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다 잘 되면 천국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번 아파 보세요. 굉장히 아프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이 실패하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이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없애줄 수 없어서 안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헛된 꿈을 접고 영원한 산 소망 속에 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수많은 재앙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재앙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맨 밑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김정은이 아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런데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바마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우리에게 헌신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어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왕국이 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한 사람들은 전부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부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질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그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이 꼭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거에 붙들려 가지고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의 정력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꿈을 접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6장과 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게 될 때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만 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게 될 때에 검은말 탄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말을 탄자가 나타나서 이런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생명을 잃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기근과 흉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청황색말은 질병이 나타나서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인류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이 14만 4천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자.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곡식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 보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듯이, 이러한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은 백성들은 보호받으리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어떠한 재앙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시험 들지 아니하며 그 환난을 통과하여 어린 양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이번 주에는 11장까지 4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걸 기록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조금 내려주세요. 그 8장과 9장에 보면은 이제 6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6번째 나팔까지의 일들이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어났고, 첫째 나팔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사였다. 이건 뭐냐면 번됐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burned. 이렇게 땅과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때예요. 1914년부터 18년까지에 일어난 그 1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영어로는 아틀리리라고 그러는데, 그 곡사포 전쟁이라 그래요. 이 곡사포들을 얼마나 많이 쏴댔는지 그것이 꼭 피 섞인 우박과 불같이 온 그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지역마다 땅이 타버리고 수목이 타버리고 각종 불이 타버린 게 전 세계의 한 3분의 1가량이 1차 세계대전 때 탔던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이 첫째 나팔 때 일어난 재앙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의미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고, 바다의 3분의 1이 배들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들이 깨어졌다 그래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의미해요. 그때 깨어진 배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전 세계 19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깨어진 배를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34%더래요.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배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는 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이 셋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죄송합니다. 셋째 나팔이 불결러지게 될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그래가지고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우리 9장에 보면 18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워뭇인데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 이 쑥이 러시아어로. 그런데 체르노빌 1986년도에 그 핵폭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핵폭발 사건가 몇 번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제가 비디오를 보니까 그 핵폭발이 일어날 때 그 하늘로 쫙 하고 그 폭발 그 연기 기둥이 오르더니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체르노빌에서 터진 그 뉴클리어 그 익스플로전이 그 핵폭발이 바람이 주로 서쪽으로 그때 불어가지고 그 스칸디나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스칸디나 반도의 지역의 모든 강들과 호수들과 또 흑해와 이런 데가 핵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서는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해요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것이 성경의 이름까지 쑥이라고 이렇게 말해주신 그 쑥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르노빌 그 핵폭발 사건 이후에 보니까 체르노빌이 바로 쑥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까지 이름까지 성경에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셋째 나팔 때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 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캠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그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늘을 뒤덮으면서 그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을 빛을 잃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에 건강한 빛이 차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9장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은 9장 11절 말씀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5번째 천사의 맨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have as king over them the angel of the bottomless pit. His name in Hebrew is Abaddon and in Greek he is called Apollyon.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가면은 정확한 그 마을의 이름이 지금은 좀 틀려졌는데 원래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이거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폴리아쿰이에요. 원래 그 마을의 이름이 그 선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 근데 이 아폴리아쿰은 뭐냐면은 아폴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인데 그 아폴로의 그 이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아폴리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CRN이라고 하는 그 조금만 내려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회사의 앞에 그 이러한 권부교님 그 그림 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이 동상이 그 선 회사의 본관 앞에 세워져 있는 이런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바로 아폴리온이라는 그러한 파괴자라는 그 힌두교가 섬기는 그 신상이에요.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이 신상을 갖다가 그 앞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그 회사의 마크를 그 밑에 보면은 권부견님, 이 마크가 선의 마크예요. 그런데 이게 666의 마크를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6자예요, 6자. 예. 이 666은 우리가 짐승의 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참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1954년도에 세워진 회사인데,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은 전 세계 지금 www 있죠. 인터넷을 만든 회사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인터넷 이 서버는 전부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블랙홀을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옛날에 빅뱅 논리 있잖아요. 빅뱅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이 세상에 다시 빅뱅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파괴시키고 재창조를 하는 걸 연구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지하를 100m를 파가지고 그 아래다가 뭘 연구하냐면, 이 물질이 빛의 속도로 달리다가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고 타임머신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경지에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 자기는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온 세상의 그런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일이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내려보면은 그들이 www를 개발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권부견님, 그 밑에 보면은 이 www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이 바브, 이 W인 666을 상징한다는 걸 보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www.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요즘 인터넷을,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666 밑에 읽어보면, 이처럼 베리칩을 통한 통제라는 그 일루미나티 어젠더를 실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이 선이 현재 진행 중인 강입자 충돌기를 통한 실험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일루미나티라고 다 아시죠? 일루미나티의 또 다른 어젠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연구하는 게. 이래서 땅속에 지금 100m를 파놓고 그 무적행의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일어나게 하는 결과가, 이 실험의 이들의 연구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9장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날 때에 9장 이 서전에 보면은 여기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9장 15절에 나와 있고,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유브라데라고 지역이 나와요. 유브라데가 지금 어디죠? 터키와 이락, 거기 유브라데 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리아와 그 수많은 지금 난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발발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저 유브라데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병대 인구가 2만만이면 2억이에요. 정확하게 그 모슬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2억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의 일은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그 다음에 체르노빌의 핵폭발 사건과
그런 캠 추혈의 사건들이 이미 이거는 거의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을 통한 그러한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3차 대전이 지금 거의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퀘스천은 다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가? 자,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보여주십니다. 이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뭡니까? 복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죗값을 전부 치러주시고, 이제 토지 무르기 법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그 오른손에 책을 드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와서 이 책을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달되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입은 그게 진리기 때문에 읽을 때에 참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래니까 쓴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증인이 되어라, 이거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빼놨는데, 그 9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이런 재앙이 있어도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가지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기도를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전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요. 요즘은 또 회개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다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11시에 기도할 때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제가 더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런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더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게서 그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리고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11절의 말씀, 10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좀 더 나옵니다. You must,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You must again prophesy about many peoples and nations and languages and kings. 이게 뭡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멸망에 이르게 하기를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은 말씀을 받는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너는 먹어라. 배에 쓰더라도 네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You must, 너는 나의 이 말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must, 반드시 전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 증인이 세워짐을 11장은 기록합니다. 정말 그 환난의 시기에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되는 증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에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11절에 보니까, 11장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잠깐 동안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 그때에 가서 13절에 보니까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남은 자들이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인맞지 않은 자에게 괴롭히라고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맞지 못하는 게 걱정을 해야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을 받게 되면은 이 재앙은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육신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으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참으로 재밌는 것이 거기에 보면은 11장 8절에 보면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아니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우리도 죽임을 당하는 것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재앙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성령의 인맞은 자가 되어서 재앙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 재앙을 통과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가 될 각오까지를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게 되며 그 부활 후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육신의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종합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끊임이 없고 계속될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재앙에 약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두 증인과 같이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시는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지며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